바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마치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행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에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조건을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현재 왕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지난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현실은 아직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 왕 사울로부터 다윗은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닌 것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사울의 눈에 살기가 가득한 것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피해서 십광야 숲을 속으로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광야는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지역에 있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다윗을 누가 찾아왔냐면요, 그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버지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인 줄 알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초반부에 보면은 요나단이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눈을 보고는 겁에 질려 있던 다윗에게 즉시 정말 적시에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사울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요나단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불효, 또 불효자의 모습인 것처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알아보았듯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할 줄 알았고 또 그 뜻에 확실히 순종할 줄 알았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윗을 찾아왔고 마치 선지자처럼 그를 위로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용기를 북돋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 듯한 그런 말을 요나단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17절에 기록된 요나단의 첫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전반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눈에 보아도 지금 다윗은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또 되게 피폐해져 있던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 하나를 통해서도 다윗은 아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그냥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쓰시던 그 똑같은 단어가 이 단어에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윗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똑같은 사람, 친구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을 합니다. 먼저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도움이나 너의 지혜로움이나 사울 왕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으로 하여금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힘이 없고 나도 힘이 없고 사울도 힘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이 사실을 아마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살기등등한 사울의 눈을 본 순간 약간 겁이 먹어서 이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나단을 통하여서 맞아,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었고, 아마 그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별로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이 사실은 당연한 말처럼 들렸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과 그 형제들, 또 아버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말한 적도 없는데 요나단이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또 들렸을 것입니다. 얘가 어떻게 알지?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내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는 일이 없겠구나 라는 확신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을 이 사울이 보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있었고 사울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죠. 이 사울과 요나단 모두가 다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너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내 왕위가 오래가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에 가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울도 안다라는 말에는요,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은 다윗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고, 이는 승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사울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환경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에 빠졌던 다윗은요, 이 요나단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높은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망자 생활을 이겨낼 힘을 그때 아마 많이 공급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나단과 다윗은 이전에 했던 언약을 또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누가 살아남든 우리 남은 가족을 돌봐주자라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후 헤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워, 떨려 라고 말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미지의 세계,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세계 때문에 다들 두려움에 잡혀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 즉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여 무비판적으로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정욕이나 건강 같은 경우는요, 그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실제인 죽음의 문제를 잊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즐기자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불가지론자, 우리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극단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한 극단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극단은 망각주의입니다. 이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을 휘감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 중에서도 환경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정력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도 당연히 추구해야지라고 무비판적으로 따라 받아들이고 또 결국 그들을 휘감고 있는 두려움과 공허감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힘을 빌려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빨리 얻고자, 더 쉽게 얻고자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뜬모를 두려움 앞에 있었던 다윗에게 했던 오늘 요나단의 위로를 진지하게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풍랑을 치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걸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 세상으로 비유되고 있는 바다, 이 바다는 보통 세상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흔히 세상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바다는요, 어떤가요?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항상 요동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유히 걸어오시죠. 이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실수 없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것 훈련해야 되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먼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라는 말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 신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우리가 어떻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울도 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못함을 우리가 사탄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사탄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겁만 주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순례자가 길을 갔는데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어가지고 이 순례자가 겁을 먹습니다. 저 사자가 날 잡아오면 어떡하지? 그때 옆에 같이 가던 지혜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자의 목을 자세히 보라고. 사자의 목을 보니까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지만 자기가 가는 길은 절대로 침몰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겁을 주고 미혹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털끝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맞벌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이외에 어떤 것에 내 온 신경과 시간과 물질을 지금 쏟고 계십니까? 실체도 없는 두려움, 따라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헛된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4년인가요? 5년인가요? 6년이 있죠. 그래서 466일이 있는 날이 있죠. 그래서 366번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나단이 다녀간 후에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같은 지파, 친척, 동족이라 볼 수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10광야에 있던 주민 중 몇 명이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광야 하길라 숲을 요새 숨어 있다라고 고자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자질을 한 이유는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되게 아부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아부를 하나요?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아부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숲풀 지역이잖아요. 아마 이 지역을 좀 벗어나가지고 나도 정치적으로 좀 중앙에 나가고 싶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이제 이 척박한 환경을 좀 벗어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울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고, 이 말에 그들은 기뻤는지 이후에 보면은 첩자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 왕 사울이 줄 수 있는 그런 콩고물 같은 복, 그런 복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은 기분이 무척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예,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해도 복은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안 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공수표를 막 날리는 것입니다. 뭐 말한다고 닳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공수표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수표에도 이 10사람들의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들은 사울의 요구에 따라서 정말 첩자 노릇을 하는 데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또 그 임무를 10분 잘 수행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이동 경로를 사울에게 자세히 알려주었고요. 26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다윗이 우겨싸움을 당하기 바로 직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이 10사람들은 다른 지파도 아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래도 내 가족들은, 내 친척들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그런 마음감을 가지고 이 광야를 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였던 그일라까지 구원하러 갔었던 다윗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지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아마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들은 사울을 보면서 생긴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를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에 이끌려서 다윗을 배반하게 되었고요. 또 그를 사울에게 넘기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헛된 기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저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10사람들의 모습은요, 앞에 나온 요나단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았듯이요, 요나단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가장 큰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다윗이 우리 친척이지만 지금 왕은 사울이야. 우리는 사울한테 붙어야지 오늘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어땠나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거의 다윗을 잡기 일보 지점까지 왔고 다윗을 잡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들은 이제 그들이 바라던 보상을 바로 눈앞에까지 이제 두게 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일을 벌이셨나요? 블레셋이 침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쫓는 걸 그치고 블레셋과 싸우는 대로 가도록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0사람들은 바로 눈앞까지 왔던 그 복을 바로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놓치게 되는 그런 좀 약간 좀 비극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이 10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실망감과 허무함은요, 극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모르는데 바로 눈앞까지 왔다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실망감과 허무감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의 바람과 모든 노력들이요, 결정적인 때에, 즉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이 세상의 지혜대로 행했기 때문에 성과도 있어 보이고 우리 성도들보다 삶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서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실망감과 허무감이 죽음 앞에서 더욱더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결과 결국 마지막 날에 어리석은 자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바보다 라고 판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 없어도, 즉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갈 때에 남들처럼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일 때에 그것들을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지혜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 여러분들은 그저 소극적으로 두려움을 버려버리는 신앙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버려버리시되 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전히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봤던 이 10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울이 깃을 돌려 돌아가는 모습을 본 다윗은요, 그곳을 기념합니다. 기념해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을 그 지역에 붙입니다.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은요, 이별의 낭떠러지 혹은 분리하는 바위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버리신 자를 분명히 분리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와 그러하지 않는 자가 확연히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이 10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들과는 달리 여전히 그 척박한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금 전쟁이라는 경랑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를 받게 된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2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척박한 이 십광야의 그런 숯불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물이 풍부하고 지내기가 수월한 이스라엘 북쪽 엔게디 요새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쉽게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맛보아서 알게 된 다윗은요, 시편 54편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만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즉 세상적인 생각과 분리될 것을 촉구하는, 분리하는 바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고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야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리석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엔게디 요새와 같은 평안과 풍족으로 우리는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분리하는 바위는요, 거룩한 바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에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렇게 분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뭐 다윗의 지혜나 요나단의 도움이나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체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뭐라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즉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못 뺏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사울도 안다, 즉 마귀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한 모든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될 것이다, 우리에게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손끝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면 어떤 눈이 열릴까요? 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으로는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나오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열심을 지금도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깨닫고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시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